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손으로 갚아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시므이가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저주하며 돌을 던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은 이 모습을 본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시므이를 향하여 죽은 개라고 하며 그의 머리를 베게 하라고 다윗에게 간청합니다. 이것은 다윗을 향한 충성심에서 나온 말이기는 하지만 아비새의 혈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도 억울한 상황이나 답답한 상황에 놓일 때 아비새와 같이 혈기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혈기에 맞서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로 기다리면 어려운 상황을 종료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말은 지금 시므이의 저주는 너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다윗 왕 곧 나를 향한 저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고합니다. 다윗은 이 저주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 광야로 도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저주와 같은 모함이 있을 때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혈기를 부리다가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든 적이 있습니까? 감정적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둘째로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한탄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연약함에서 비롯된 이 상황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 때문에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여전히 신무이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저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을 먹고 감정을 억누르며 참아낼 때에도 환경은 곧바로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시므이처럼 끈질기게 따라붙어서 우리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으며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무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자의 삶입니다. 이 사명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다윗과 함께한 추종자들이 시므이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이르러 쉬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힘을 주십니다. 고난의 길은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지치고 고날 때 참 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계속되는 부당함 속에서 인내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까?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께 쉼을 얻고 있습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여호와께서 시키신 일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결혼 초부터 저는 잦은 야근과 술자리로 늦게 귀가하는 남편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희 부부는 사업을 함께 하자는 제 친오빠의 제의를 받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사업 초 한창 바쁜 시기에 남편은 여직원과 바람이 났습니다. 그때 둘째를 임신하고 있던 저는 한 직원을 통해 그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강하게 부정했고 저는 결혼에 실패한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아 그 일을 덮고 가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문을 닫게 되었는데 제가 남편 대신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일하느라 싸울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점점 무심한 되었습니다. 그렇게 28년이 흘러 둘째의 결혼을 일주일 앞두었을 때 남편은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과거 바람 사건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며 잘난 척하던 남편이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린 시므이처럼 그때의 죗값을 치르라며 분노했고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에 빠져 남편에게 화를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난 후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보다 세상 기준으로 내 이익을 쫓아 남편과 결혼하고 내 힘으로 남편의 믿음을 책임지겠다며 하나님을 배반한 저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지 않은 저의 교만도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남편이 묻어둔 죄를 자백한 일은 여호와께서 남편에게 명령하신 것이며 남편의 구원을 위한 세팅임이 믿어졌습니다. 이혼을 생각할 수 없는 환경을 주셔서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적용은 화가 날 때 남편에게 제 마음 상태를 차분히 얘기하고 남편의 생각을 듣겠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남편의 말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이가 계속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나서서 이 개의 머리를 베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저주가 누구를 위한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아비새를 멈춥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과 저주와 같은 모함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죄악이 이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주가 변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모함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반드시 나도 갚아주겠다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으로부터인지 알지 못하고 무작정 원수 갚을 것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므이와 같은 저주가 있을 때 먼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겸손히 받고 인정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감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지나게 하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참 힘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